하나님 말씀 에스라 1장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1장 1절 한 절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자, 우리가 큰 산 4개를 넘었습니다. 무슨 산이요? 무슨 산이요? 그러니까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마쳤습니다. 이게 큰 산입니다. 자, 이 4개의 대선지서를 보면은요, 심판이 있다, 회개해라, 뭐 이런 내용만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쭉 보았습니다만은 그게 다 아니에요. 그런 내용만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전반부 앞쪽에는 심판, 책망, 이렇게 회개하라 촉구하지만은 뒷부분엔 거의 대부분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이 은혜 주심.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기 5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회복에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기대하시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에스라서를 조금 이제 이렇게 볼 겁니다. 에스라서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하죠. 애가는 남유다가 망할 때에 비참한 상황을 노래한 게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나요, 이제? 남유다 어디로 갔나요? 갔죠, 어디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살게 됩니까? 70년 동안. 그러면은 70년 동안 그럼 70년이 정확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히 70년에 이루어졌는지 안 졌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정확하게 한번 봅시다. 남유다가 보십시오.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1차, 2차, 3차. 여호야긴 왕 때, 시드기야 왕 때. 1차 때 다니엘 친구들이 포로 잡혀갔고, 2차 때 에스겔 기술자들이 포로 잡혀갔고요. 3차 때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때도 3번에 나누어서 갔고요. 포로로서 다시 돌아올 때도 몇 번에 걸쳐서요? 3번에 걸쳤어요. 3번에 걸쳤어요. 조금 더 보십시오. 이런 그림 한번 보십시오. 자, 다시 정리를 했는데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 3번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1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이가 누구냐? 스룹바벨. 2차 포로 귀환 인도자가 누구냐? 에스라. 3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누구냐? 느헤미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70년, 그러면 어떻게 70년이 되느냐? 70년. 그러니까 남유다가 1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해가 BC 606년입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올 때 70년 동안 포로로 있었다 그랬으니까는 돌아오는 그 첫 해가 언제냐? 536년입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요? 70년이에요. 정확하게 70년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해와 돌아오는 해 70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70년이라고 할 때 성전이 회파됐던 그때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완공하는 그때가 연수로 따지면 70년 정확하게요. 그러니까 70년이라고 얘기할 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 돌아올 때, 그리고 성전, 무너졌던 성전 다시 회복되는 그 기간 70년,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이제 에스라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 이렇게 할 건데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원래는 한 건이었습니다. 원래는 한 건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요.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여기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닥사스다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원문에는 아닥사스다 왕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성경의 1장, 그러니까 66권의 1장은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모든 정보가 다 거기에 있는데 1장 1절에, 느헤미야 1장 1절에 어느 시대인지 구분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뭔가 앞에 나온 책하고 연결됐다. 앞에 나온 책이 뭡니까?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에스라와 연결되었다라고 또 한 가지, 여러 성경의 사본을 보면은요, 성경 사본을 보면은, 그리고 유대인 그 성경 필사본 이런 걸 보면은요, 마지막에 그 글에, 그러니까 책 마지막에 코멘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무슨 글을 씁니다. 노트에 놓습니다. 마지막에. 근데 에스라서 마지막에는 그런 코멘트 노트가 없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마지막에는 이 코멘트 노트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반증하는, 한 권이었음을 가르쳐주는 그런, 뭐랄까요, 암호와 같은 그런 건데요. 어쨌든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읽을 때요,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 내용을 잘 보면은요, 시대가 이게 쭉 역사 순대로 시간별로 이렇게 쭉 기록된 게 아니고, 여기 나왔다가 이 왕 얘기 나왔다가 또 다른 왕 얘기 나왔다가 이전 왕 얘기 나왔다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막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한 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한 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누어서 보니까는 이게 막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원래는 한 권이었다라는 것 이해하시고 보시면은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에스라서의 주제가 뭐냐? 에스라 느헤미야의 주제가 뭐냐? 한번 보십시오. 한 권이었다 그랬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을 했죠. 포로로 70년 동안 살았죠. 뭐가 제일 답답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뭐가 제일 힘들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냐? 뭘까요? 성전 회복입니다. 성전 회복.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전 회복.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요. 두 번째는 보십시오. 이제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는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 사경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합니다. 성전은 있는데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 교육을 시킵니다. 부흥회를 합니다. 사경회를 합니다. 성경 통독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말씀 회복.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회복. 자, 이렇게 해서 에스라가 끝났죠. 1장부터 10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이제 마지막 1장부터 13장까지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뭐 합니까? 아시는 대로, 그렇죠, 성벽을 재건하는 일. 따라해 봅니다. 성벽 회복. 이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겁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말씀 부흥회를 하고 그리고요 성벽을 짓고, 이런 내용이 에스라 느헤미야 서입니다. 자, 조금 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표를 한번 봅니다. 성경 공부할 때 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던 표들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1차 성전 회복, 2차 말씀 회복, 3차 성벽 회복,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7장부터 10장까지 느헤미야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성경의 마지막 부분, 이제 성경에 아직 하지 않은 마지막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에 끼워 있는 거예요. 끼워서. 무슨 얘기냐?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성전을 짓는데 방해꾼이 있습니다. 방해꾼, 사마리아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성전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스톱된 거예요. 16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누구를 보내죠?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죠. 어떤 선지자요? 여기에 학개 스가랴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학개 스가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는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 뭐 하냐? 너희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회파되고 이런데 너희만 좋은데 너희만 이렇게 막 책망을 하면서요. 은도 내 것이다, 금도 내 것이다,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힘을 내라 그러면서 학개 선지자가 이런 격려하는 내용, 그게 학개서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는 일이다. 너희들 힘내라.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다시 계속 끝까지 해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라고 이렇게 격려했던 내용이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그러니까 이때 학개 스가랴를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에스더서는 언제 읽느냐? 에스더서는 1차 포로기한하고 2차 포로기한 그 사이에 요 텀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온 게 아니고요. 조금 텀이 있습니다. 이때 에스더 어디에 살 때요? 어느 나라가 배경입니까? 이스라엘에 돌아왔나요? 아니죠. 어디에 살 때요? 페르시아에 있을 때. 여전히 페르시아에 돌아오지 않고 거기 계속 살던 이들이 이제 페르시아인 하만이 어떻게 해요? 모르게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기한하고 2차 포로기한 사이에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그럼 마지막 무슨 책이요?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 언제 읽느냐? 3차 포로기한 끝나고요. 느헤미야서 다 끝나고요. 느헤미야 다 읽고요.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말라기입니다. 맨 마지막에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를 끝으로 어떻게 해요? 구약이 끝납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 400년이 공백기죠. 암흑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신약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순서로 성경을 보시면 이게 이제 성경 통독 시간대별로 역사순으로 읽는 성경 읽기입니다. 어쨌든 에스라서의 저자는 누굽니까?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7장에 가면 나와요. 아론의 16대 손이고요. 에스라 최고의 율법학자입니다. 자, 굉장히 유대인들 중에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유대 율법학자 랍비라 그러죠. 율법 교사들, 성경 교사들을 랍비라 그럽니다. 3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지금도 칭찬하고 존경하는 랍비가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에스라입니다. 학사 에스라입니다. 두 번째가 누구냐? 가말리엘. 들어보셨나요? 가말리엘 누구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의 스승.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신약 성경 읽어보면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스승이 가말리엘. 세 번째가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 그냥 힐렐 그냥 있다라고 정도만 알면 됩니다. 어쨌든 에스라가 유대인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최고의 율법학자고 가장 존경받는 그런 성경학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에스라서의 배경이 그런 겁니다.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죠. 그때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였냐 하면은요. 어느 왕입니까? 어느 왕이에요? 예, 괜찮습니다. 그래야 저도 또 설교를 하죠. 다 알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고레스 왕이잖아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그러니까 바벨론은 당시에 여러분 굉장히 큰 나라의 제국이었습니다. 제국이었는데 유대 민족을 공격했죠. 성전을 무너뜨렸죠. 성벽을 무너뜨렸죠. 도시를 박살을 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끌고 갑니다. 어느 나라로요? 바벨론 자기 나라로 끌고 갑니다. 인구 말살입니다. 말살. 다 끌고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벨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또 살게도 하고 끌고 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을 살게 되잖아요. 70년을 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70년이면은요 한 세대 두 세대가 벌써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인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 거의 많이 죽었겠죠. 많이 죽었겠고, 나이 많이 드신 분은 그냥 아련히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좀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근데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이기고 난 다음에, 바벨론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아주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자, 1장 2절 봅니다. 오늘 에스라 1장 2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성전 건축하래요. 말씀 다 드렸죠, 지난번에. 고레스가 바벨론 성에 들어가니까 누가 있었다고요? 누가 이런 얘기를 다 해줬다고요? 이미 너는 나의 목자고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사야서를 보여주면서 이런 일이 너는 하나님, 네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 다 계획하고 작정하시고 기름 부은 자다. 이 얘기를 누가 다 해줬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오죠. 다니엘이 다 해줬을 것이다 라는 거죠. 어쨌든 바사왕 고레스 보십시오. 고레스가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는데 나에게 명령하사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너희들 올라가라, 그 얘기인데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한 게 아니고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도와줍니다. 7절 말씀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아멘. 이해되시죠?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성전 기물을 다 빼앗아 갔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신당에 두었는데 그걸 바사왕 고레스가 어떻게 하느냐? 8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낫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예, 꺼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면, 근데 그 뭘 얼마나 꺼내서 얼마나 주었느냐?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 그릇들을 다시 다 돌려보내줍니다. 이걸 고레스 왕이 하게 됩니다. 이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같으면 고레스 왕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요, 여러분이 고레스 왕이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당시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엄청난 제국입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는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유대 여러 많은 민족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있는데 이 소수 그냥 약소국가인 이 유대인들을 생각할 일이 있습니까? 뭘 배려를 해줘요? 뭘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까? 무슨 빼앗아온 그릇을 다시 내줍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어느 정도냐? 11절 말씀에 보면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랍니다. 5,400개.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고레스의 마음을 누가 움직인 겁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1장 1절 말씀해 봅니다. 다시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너희들 돌아가라,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면서 빼앗아온 것 다 다시 돌려주는 이런 일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사람의 마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은,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면은 그 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또 보십시오. 고레스가 아무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켰다 할지라도 고레스가 너희들 가라, 유대인들 너희들 다시 돌아가라 그랬을 때, 여러분,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몇 년이요? 70년이요. 70년. 그러면 70년 동안 바벨론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아이 낳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직장 가지고 사업하고, 집 사고, 냉장고 사고, 차 사고, 다 사고, 이제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안정적인 생활입니다. 지금 살고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간다고요? 가서 성전 짓는다고요? 여긴 바벨론에서 쌓아 올린 70년 동안에 그 모든 것 다 버렸고 다시 돌아간다고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어느 정도 되느냐? 걸어서 1200km입니다. 걸어서 1200km예요. 걸어서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00km 된다 치면은요, 걸어서요 4개월. 그러니까 에스라 7장에 나옵니다. 1월 달에 출발해서 5월 달에 도착했다고 4개월 걸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이게 쉬운 일이냐 말이죠. 이게 돌아오는 길이 다 내팽개치고 다시 돌아온다고요? 좋아요. 그럼 돌아간다고 칩시다. 돌아온다고 칩시다. 돌아오는 과정이 쉬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가다 보면은 도둑이 있을 수도 있고 산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몇 명이 돌아왔느냐? 한두 사람이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냥 한 열댓 명, 좋아, 좀 더 썼어요. 한 100명, 한 100명 데려왔다. 이게 아니에요. 100명 정도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 돌아왔느냐? 2장 한번 봅니다. 2장 마지막 64절 한번 봅니다. 2장 64절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아멘. 42,360명. 여자 포함해서요? 아이 포함해서요? 아니에요. 여자는 안 포함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42,630명. 그러면은요, 여자 아이 포함하면은요 10만 명이 넘어요. 10만 명이 넘는 길을 4개월을 걸려서요. 산 적도 있고요. 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쉬운 일이냐 말이죠. 다시요. 좋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돌아왔다 칩시다. 4개월 동안 걸어왔다 칩시다. 걸어왔는데 어떻게 와보니까는, 그럼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예전에 70년 전에 살던 집 그냥 다 고스란히 잘 보존했다가, 이거 당신 땅이지요? 이거 당신 땅이니 이 땅 문서 드릴게요. 그러면서 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미 70년 동안 비워뒀기 때문에. 비워둔 게 아니죠.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그 땅을 살고 있는데요. 근데 거기 가갖고 어떻게 해요? 내 땅이라고, 이거 내 집이라고, 너희 나가라. 70년은 지났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무너졌는데 성전을 다시 세운다고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냐 말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어려운 일, 이게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1장 5절 말씀 보세요. 1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보십시오. 일어나니, 이걸 지금 그 어려운 일을 한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다시 4개월을 걸어 돌아온다는 것, 70년 동안 터전을 다 버리고 내팽개치고 돌아온다는 것, 이게 어려운 일인데 이 어려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 나오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감동시키니까는 그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생각하면 어려운 일, 힘든 일,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감동시키면 가능합니다. 고레스도 하나님이 감동시켰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5절 말씀에 유다,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니 저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십시오. 하나님이 고레스를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 제사장, 레위인들,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또 감동을 시켰어요. 누구를 감동시켰을까요? 6절 말씀 봅니다. 6절 말씀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그 사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벨론 사람들. 그 사면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억지로 드린 게 아니에요. 억지로 드린 게 아니고 6절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기쁘게 드렸더라. 기쁘게 드렸더라. 아,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슨, 아니, 제정신입니까? 70년 동안 노예로 부리던 사람들입니다.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는, 그냥 막 무지막지하게 노동을 시키고 막 이런 일을 시켰던 이 노예들이 돌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예물을 줘요? 예물을 보십시오. 막 금, 은, 그릇 이런 거, 그것도 어떻게 마지못해 주라 해서 준 게 아니고 기쁘게 드렸더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 정리해 볼게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이 힘들고,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시키면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시키면 감동 좀 받읍시다.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시키면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는 하나님도 대단하지만은요, 위대하지만은요, 감동시켰다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도 대단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고레스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감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고레스가 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고레스 마음이잖아. 감동을 받고 안 하면 그만이죠. 나 몰라라 그러고 안 하면 그만이죠. 내가 왜 해? 그러고 안 하면 그만이죠. 근데 고레스는 감동받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유대인들을 돌려보내 주잖아요. 또요,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감동시켰습니다. 감동시켰는데 여러분 다 감동시켰습니다. 다 유대인들 막 다 왜 안 가고 싶겠습니까? 7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살다가 할아버지 아버지의 고향, 성전이 있는 그 고향 왜 안 가고 싶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죠, 사람들마다. 근데 다 갔습니까? 아니에요. 42,000명 갔다 그러잖아요. 1차, 2차, 3차, 1차 42,000. 그러니까 감동은 받았는데 행함으로 옮긴 자들은, 여러분, 행함으로 옮긴 자들은, 순종하는 사람은 또 별개라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거는요, 또 다른 얘기예요. 또 다른 이야기.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2장에 보십시오. 2장 1절 위에 보십시오. 돌아온 사람들 이렇게 나오죠. 이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쭉.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아무개 이렇게 나오죠. 룻기를 보면은요, 아무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업 무릇자 아무개. 또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지나가는 자 이렇게 나와요. 그냥 이름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보세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느 자손 몇 명, 어느 자손 몇 명, 어느 자손 몇 명,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감동하실 때 내가 순종하면은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하면은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 감동받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오늘처럼 돌아온 자들의 이름, 쉽지 않은 결정을 한 이 자들의 이름을 분명히 하나하나 다 기록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거요, 타이밍이 있습니다. 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그 시기가 지나가면은요, 그 일 안 할 수도 있고요,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순종하기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은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감동 주시면은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큰 계획을 가지고요, 무언가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뭐 큰 계획을 가지고요, 무엇인가를 시작을 하세요. 예를 들면은요, 교회 건축, 예를 들면은요, 교회 이전, 예를 들면은요,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는 중직자를 세우는 일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요, 또 예를 들면은요, 지금처럼 연말 때 내년에 수고해 주실 일꾼을 뽑을 때, 일꾼을 세울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으시고요, 말씀하세요.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아무나 안 시키잖아요. 아무나 안 시킵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적합하다, 할만하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뭐예요? 감동이 있습니다. 부딪힘이 있습니다. 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영적으로 사명이에요. 영적인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는요,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꼭 네가 해야 되나? 다음에 하면 되지, 내년에 하면 되지, 환경 좋을 때 하면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괜히 불안해요. 걱정됩니다. 할 수 있겠는가? 내가 뭔데? 다른 사람도 안 하는데, 나보다 더 한 사람도 안 하는데 내가 꼭 굳이 해야 돼? 이렇게 마음 가운데 우리는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보십시오, 하지 못할 불가능한 일을 시키실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불가능한 일을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이 어그러지면 누구 영광 가리는 일인데요? 아니라니까는요. 그런 게, 그러면은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그래요?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게 하시면은, 맡기시면은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기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열매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맡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고 나가면 돼요. 미리 겁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을 시작할 때 감동을 주시고요,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부딪히고 깨달아지고 찔림이고 이러면 자꾸 부담이 되거든. 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시면, 왜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인데요.
어그러지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잘못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셨으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작이 중요해요.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우리나라 속담에도 무슨 말이 있나요? 시작이 반이에요. 시작만 하면은 반 되는 겁니다. 시작만 하면은. 시작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시작을 안 하면 어떻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키며 고레스가 순종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레위인들, 제사장들 감동받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고레스 명령에 순종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기에 성전이 지어지고 그랬기에 2차, 3차 회복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무언가 시작하려고 할 때 감동을 주실 때 망설이지 마시고요. 계산하지 마시고요. 계산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망설이지 마시고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예비하신 이른 비가 있습니다. 늦은 비가 있어요. 이거는 아무나 여러분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그러므로 들러리 되지 마시고요. 지나가는 사람 아무게 되지 마시고요. 이왕이면은 하나님 나라의 주의 교회의 주인공 되십시오. 주인공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길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은혜와 그런 폭포수와 같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주실 줄로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